오래전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설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생활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써보아라. 나는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지 않느냐. 이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성도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이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기록된 곳은 편안한 집이나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가장 절망스러운 감옥 속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집에도 함께하여 주시지만 절망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었죠.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교회다.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만 임한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생각하였던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소라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그 땅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 땅도 성소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며 그 땅을 거룩한 땅, 성소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통곡의 벽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며 꼭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 성소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되고 아마 자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주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이제는 이거 의료 힘으로 고칠 수 없다 말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병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린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마음이 확신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죠.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의 얼굴은 이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아이의 손에 안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아이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어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먼 나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라 빼앗긴 슬픔과 서러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줄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가난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환경 바꿔달라는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 이전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하여 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여정 속에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고집, 내 안의 자존심, 내 안의 욕심과 죄악들, 이런 우상의 마음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마음이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 보면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이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탁탁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또 부드럽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 만져보셨죠? 밀가루 반죽은 주인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움직이면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마음에 두드리시고 이거 좀 바꿔봐,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여 주시면 아멘 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죠.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죠. 마음이 뜨거워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보면 한 여배우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이름만 대면 닮만한 탑스타, 아주 유명한 배우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여배우는 어느 날 연기가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이길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여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였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고 해요. 그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들리지도 않고 예배가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비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만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매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돌 같은 마음에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터져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배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되고 공황장애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건 무슨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귀로는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니까 온유해지고 말랑말랑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얻어맞고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그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70년 동안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했겠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교회도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내 믿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선민으로 삼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